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크레이그 그로셸의 미리 결정하라 제 3편입니다. 6장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끈기 있는 태도로 올바른 일을 실천하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로 미리 결정하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자기 통제와 꾸준함이 없으면 온갖 유혹과 해로운 중독, 파괴적인 행위, 원수 마귀의 영적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꾸준하지 않음은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해치고 재정이 파탄나게 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람들과의 친밀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갉아먹는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필시 당신이 꾸준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 나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꾸준하지 못해서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았다. 매일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이혼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초혼이 50%, 재혼이 78%가 이혼으로 끝나는데도 말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습관인데도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겨우 11%에 불과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신약의 상당 부분을 쓴 믿음의 영웅들 중에 꾸준했던 사람이 적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이상한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꾸준하지 못함을 탄식했을 정도다. 꾸준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지글러는 반복의 힘에 대해서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16번 이상 들어야 한다. 반복해서 들으면 결정이 헌신으로 바뀐다. 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결정을 헌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꾸준하게 반복해야 한다. 바른 원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준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후히 베풀겠다는 결정대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품성은 꾸준함이다. 이 세상에 천부적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뭔가에 뛰어난 사람들은 1만 시간의 연습을 했다고 주장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것을 꾸준하게 한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꾸준하게 해온 것들의 결과다. 성경의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 그가 여러 번 위기에서 살아난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꾸준하게 기도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한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하는 일이 아니다. 꾸준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비밀이다. 꾸준함이 지속되려면 올바른 동기에 열정의 불을 붙여야 한다. 무엇이 빈약한 것은 문제다. 왜가 빈약한 것은 엄청난 문제다. 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미노다. 무엇을 모르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정의하지도 않은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왜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무엇을 이룰 수 없다. 왜가 무엇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왜가 무엇을 견인한다. 다니엘이 꾸준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로 결정했다. 꾸준함의 영역에서 잘하고 싶다면 왜로 시작해야 한다. 의지력, 즉 윌파워가 아니라 왜의 힘, 즉 와이 파워가 성공의 열쇠다. 강한 왜를 발견하면 자신의 변명을 떨쳐내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외를 알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더 좋은 몸을 만드는 일이 처음에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나의 외였다. 그것은 빈약한 외였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좋은 것을 넣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재정, 기도,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내 몸으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다. 그러자 안 좋은 음식을 절제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좋은 외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훨씬 강해졌다. 더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외를 정의하라. 깊이 들어가라. 기도하라. 내면을 살피라. 열정에 불을 붙여라. 외로 시작하라.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할 수는 있다. 성공을 원한다면 실패를 계획하라. 완벽의 문제점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완벽에 대한 환상이다. 뭔가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꾸준한 것과 완벽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꾸준합니다. 실패를 계획하고 실패할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한결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할 수 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꾸준한 기도를 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간단하게 하라. 둘째, 짧게 하라. 셋째, 하루는 빼먹어도 이틀은 빼먹지 말라. 태권도에서 검은 띠는 꾸준하게 훈련한 하얀 띠다. 검은 띠는 포기하기를 거부한 하얀 띠인 것이다. 완벽함은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주지 않지만 꾸준함은 누구에게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꾸준함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의 지루함을 즐겨야 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의 지루함을 즐긴다. 목표에 집착하는 대신 과정을 즐길 때 인생을 바꾸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기도를 즐겼다. 그는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 꾸준하게 매일 열심히 일했다. 미래의 목표를 달성한 순간만이 성공이 아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이다. 오늘의 과정을 즐기면 내일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오늘의 과정을 즐기면 내일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과정을 거치면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꾸준함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평생의 긴 과정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과정에 매일 꾸준하게 헌신하셨다. 꾸준함은 운동력을 낳는다. 이제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결정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외로 시작하고 실패를 계획하고 과정을 즐겨야 한다. 그렇게 하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는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2사람이 나은 것은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시너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꾸준한 삶을 살 수 있다. 외로 시작하고 실패를 계획하고 과정을 즐기고 팀을 모아 함께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라. 그러면 미리 결정한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을 일관되게 실천하려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의지해야 한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제7장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힘들어져도 일단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기로 미리 결정하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포기하려던 사람들은 흔히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고 시작해야 할 사역이 있고 소망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과 친구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결심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다. 마음가짐의 문제요, 헌신의 문제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내가 분투하는 모습은 볼 수 있어도 내가 그만두는 일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마무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내는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다. 인내는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다. 더 구어스는 성공하는 사람의 열쇠는 그릿이라고 했다. 그릿은 그만두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의욕은 흔하지만 인내는 드물다. 인내 혹은 그릿은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평범한 삶과 놀라운 삶을 가르는 차이는 그릿이다. 수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그릿으로 영웅이 되었다. 사도 바울도 그릿의 완벽한 예이다. 바울은 그의 그릿이라는 인내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한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인내를 발휘하여 위대함을 이루어야 한다.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일단 하기로 했으면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리라고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릿을 키워야 한다. 내 선택 사항에 포기란 없다.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한 가지 이유는 그만두는 것을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니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포기란 선택 사항 중에 없다. 옳은 길은 언제나 힘들지만 언제나 고생할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신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 위한 열쇠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업고 결승선을 통과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장 완벽한 사례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날마다 다음번 발걸음을 내디디셨다.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 우리도 다운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 때마다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하라.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전화를 한 번 더 걸고 선물을 하나 더 사주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만나고 한 구절 더 암송하고 술을 하루 더 참고 자녀와 한 번 더 대화하고 꿈을 계속 꾸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경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경주한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셨다.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마음이 강해진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업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업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당신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맺는 말, 이제 미리 결정할 때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전결정의 힘은 사람들을 성공 가도 위에 올린다. 우리는 하루에 35,000개라는 숫자와 여행을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개수다. 이 피곤한 숫자를 7이라는 숫자로 극복하자. 7개의 중요한 사전 결정을 하고 나면 35,000개의 결정 중 중요한 결정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풍성한 삶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배웠다. 모세가 생명을 택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이다. 이 단어는 그 선택이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계신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라는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다. 첫째,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고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삶이 이제는 지긋지긋한가? 둘째, 좋은 영적 의도는 있지만 끝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이제 지겨운가? 셋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이 마음 깊이 느껴지는가? 단순히 당신이 행복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넷째, 사람들과 이 세상의 패턴이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싫은가? 소금과 빛이 되어 매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섯째, 이기적인 삶이 지겨운가? 이제 후히 베푸는 마음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여섯째, 꾸준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싫은가? 이제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끔씩만 하던 일을 꾸준하게 할 준비가 되었는가? 일곱째, 일단 하기로 했으면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로 결단하겠는가? 이제 결정할 때다. 준비되었는가? 그러면 다음과 같이 미리 결정하자. 첫째,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셋째,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넷째,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여섯째,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일곱째,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정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7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예수님은 준비하셨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예비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둘째, 예수님은 헌신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헌신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충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 즉 충성, 신실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넷째,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셨다. 그분이 먼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예수님은 후하게 베푸는 분이셨다. 우리가 후한 것은 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아들을 내주신 것보다 더 후한 행위가 또 있을까? 여섯째, 예수님은 꾸준한 분이셨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으로 꾸준한 모습 때문이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와 같이 꾸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일곱째, 예수님은 마무리하는 분이셨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하셨다. 이 결정에 따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이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느끼셨지만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7가지 사정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은 미리 선택할 수 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상으로 크레이그 그로쉘의 미리 결정하라 Think Ahead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을 읽은 영성책방의 소감과 나눔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선택 혹은 결정에 대해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과 삶과 그리고 신앙이 결정됩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형성한다. 좋은 인생이 되려면 좋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결정을 두려워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선택을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정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강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사정결정, 즉 거룩과 하나님과 충성과 영향력과 베품과 꾸준함과 마무리에 대한 지침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결단과 헌신과 지속의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삶을 살지, 어떤 행동을 할지 결단할 때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다가옵니다. 그 결단을 하는데 저자의 7가지 사정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죄와 유혹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헌신입니다. 결단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설교 후에 많은 사람이 결단은 잘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고 아무 행위가 없으니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결단한 후에는 충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섬김의 헌신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입니다. 결단, 헌신, 지속. 결단하고 헌신하되 끝까지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실패는 끝까지 하지 않고 중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죠.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고 실패란 하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6장, 7장에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의 사정결정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어떤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비율이 20%이고 끝까지 하는 경우가 그 실행한 사람의 20%라고 합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율은
전체의 4% 이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책의 아쉬움은 7가지 사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이 사정 결정만 해버리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장과 2장은 좋은 가이드가 되겠죠.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이 2가지가 우리가 사정 결정하는 경계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CBS를 주장합니다. CBS, C는 Christ. 즉 예수님이 우리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사정 결정할 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CBS의 B는 바이블, 즉 성경입니다. 모든 사정 결정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내 나름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결정해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CBS의 S, 마지막 S는 스피릿, 즉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인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과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성자, 성경, 성령의 삼성, 즉 CBS, Christ, Bible, Spirit. 이 CBS가 우리의 사전 결정의 GPS가 되고 내비게이터가 된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레이그 그로쉘의 미리 결정하라, Think Ahead를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